첫 표적과 인격적 만남. 2장.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 집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든 말하시거든 그대로 다 하여라. 그 근처에는 유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던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물 2-3통 담을 수 있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위까지 가득 차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잔치의 책임자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길어온 하인들은 그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어느 정도 취해 미묘한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서 내놓는구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고 며칠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 보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좌판을 버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노끈을 엮어 채찍을 하나 만드시더니 양과 소와 함께 상인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땅에 쏟아버리고 그들이 펴놓은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당장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나의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기적의 표적이 무엇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 올리겠다. 그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의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깊은 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장 니고데모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고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밤 니고데모가 예수께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을 보라. 바람은 자기 뜻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 몇 사람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전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스스로 기억하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신부는 신랑의 것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그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다. 나도 지금 바로 그 기쁨을 맛보고 있다. 나의 기쁨은 이미 가득 찼다. 그는 점점 더 드러나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나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 남아 땅에 속한 이야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에 그렇다 하고 도장을 찍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다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들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 4장.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만들고 더 많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작은 도시 수가라는 마을 근처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먼 길을 걸어와 지치셨기에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한창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그 생수라는 걸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인가요?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자기와 그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곳까지 나오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사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방금 말한 말, 그것은 진실이다. 여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한 여인과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라든가 왜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십니까?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모조리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궁금해져서 마을을 나와 예수께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뭔가 좀 드십시오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나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가져다 드린 걸까? 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추수까지 아직 넉 달은 더 남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밭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이미 수고를 해두었고 너희는 그 수고의 결과를 함께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 여인이 그분이 내가 한 일을 다 말해주셨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들 곁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 이틀 동안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말 때문에 이분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틀이 지나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여러 기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한편 가버나움에는 왕의 신하로 높은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 사람은 매달리듯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함께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아이의 상태가 낫게 된 때를 물었습니다. 종들이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때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의 표적이었습니다.